할렐루야. 소명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가운데 아직은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건강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안드레스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동성애 반대에 대한 절절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대요. 아니, 동성애를 찬성해 갖고 신부님 목사님들이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 조리하면서 영국이 이렇게 망가지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성직자들이 이렇게 답변하더래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이렇게 영국이 망가질 줄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보수 신앙으로 차별금지법을 해정하지 못하도록 지켜나가고, 또 북한 쪽에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막아나가는 것이 아주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막아나가고 이단을 막아나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해운대 기독교 연합회 회장할 때에 구에 있는 조례를 보게 됐습니다. 그게 보니까 성적 지향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개정하려고 사실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구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조례의 성적 지향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했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의원 가운데 성적 지향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또 물어봤어요. 아니, 뜻도 모르면서 왜 구조례를 통과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뭐 좋은 건 줄 알고 했지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 모임에서 우리 이거 뺍시다. 이 성적 지향이라는 이 문항을 뺍시다. 그래갖고 그 문항을 빼게 됐습니다. 이 작은 것 같지만은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해운대가 크잖아요. 그래서 성적 지향에는 그 문구가 들어있으면 성적 지향,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근데 해운대구는 동성애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어요. 이 조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저는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회를 밝히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는 데에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중심을 잡을 때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근데 교회가 연약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둡고 우리 가정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대로 가면 2050년에 가면 교회 학교에 95%가 없어진답니다. 큰일 나잖아요. 2070년에 가면 가난한 성도하고 이단들이 정통 교인보다 더 많아진답니다.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39년째 목회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뭘까? 곰곰이 정리해 보니까요, 첫째는 복음이고요, 둘째는 예배고요, 셋째는 제자 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원리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음으로 예수 믿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 얼굴을 뵙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 축제뿐만 아니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가정 식탁 예배, 셀 성년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뵙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대통령하고 와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냈길래 대통령이 중요한가 보다 이 생각 해봤는데, 대통령이 중요하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예배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말씀 맡은 자로 세우는 것,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그리고 셀 식구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이거 물어봐요. 너 복음 전했니? 예배 잘 들었냐? 너 제자 세웠니? 이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상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능 시험에도 예상 문제 한다면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상은 기준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쨌든 간에 교회가 살아야지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전 세계에 선교지가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고,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 갖고 주중인 안에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제자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파산에 가까울 때에 각 교회에서 선교헌금, 구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자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제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도시가 로마 다음에 제일 큰 도시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에는 2년 동안 교회를 집중적으로 세워나갔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또 널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세우게 됩니다. AD 51년, 52년입니다. 그런데 55년경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근로의 지편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를 보내요. 교회를 잘 수습하도록 디도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로 갑니다.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갑니다.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디도를 만나요.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은 56년경에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경금을 드리자.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하게 드렸다. 먼저 너희 자신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에 심혈을 기울였는데도 고린도 교회에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안 좋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하는 거 시원찮아. 뭐 바울이 대단하게 뭐 대단하냐. 바울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1장, 12장을 통해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선명하게 밝히면서 오히려 내가 약해질 때에 예수님을 자랑했고, 내가 약해질 때에 은혜가 임했고, 내가 약해질 때에 능력이 임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응답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기도한 대로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영적으로 깊은 단계까지 간 분인데, 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오히려 내가 약해질 때에 오히려 은혜가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약해지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할까요? 첫 번째, 내가 약해질 때에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해요. 물론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내심이 비어지고 내가 약해질 때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 거짓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 시비를 거니까 고린도서 1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들만 히브리냐? 아니 나도 히브리라고. 그들만 이스라엘이냐? 아니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니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신이 정통 유대인인 것을 밝히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바울은 참 복음 전하는데 제자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많은 고생을 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중해 안에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요,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 위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로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이렇고요, 내면적으로는 어떠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가 있다고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염려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는 염려한대요. 속에 눌리는 게 있대요. 목회를 해보면 참 만만치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로 약해지면 또 힘들어지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면 이 마음이 더 많아요. 특히 리더들을 세웠는데 넘어가게 되면 참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이 나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게 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았더냐.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목회한 거죠. 어떤 분은 예수님 마음이죠. 부모 마음보다 더 깊은 거죠. 저에게 제자를 세워가는 한 자매에게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아침 10시부터 와서 오후 5시까지 그 제사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자녀를 키우는 것과 교회 셀 식구를 제사 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들어 그랬더니 목사님 셀 식구 제사 삼는 게 더 힘들죠. 자녀는 뭐락할 수도 있는데 셀 식구는 뭐락하기도 어려워요. 참 눈물로 이렇게 세워가는 걸 보면서 참 가슴 저민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그걸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을 다 이렇게 멘토링 해야 되거든요.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뭐 어떤 사람은 또 이거 왜 그것까지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줘야 됩니다. 정말로 마을장 셀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갈 때에 눈물 뿌리고 피를 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랑한다면 자기 약한 걸 자랑한대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대.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해질 때 예수님이 자랑된단 말이지. 내가 강하면 자꾸 나를 자랑해요. 내가 잘났다고 그래요. 근데 약해지면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약해서 예수님을 자랑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기의 간정을 통해서 자기가 약해졌을 때에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바울이 왜 환상과 계시 본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워낙 완악해가지고요, 바울이 얘기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자기가 깊은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환상과 계시 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얘기인데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제3인칭을 사용해서 바울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환상 중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이 대기권이에요. 구름 있는 곳. 둘째 하늘이 별을 들고 항성 있는 곳이에요. 셋째 하늘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데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이거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합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 것을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환상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시는 마감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면서 계시는 마감이 됐어요. 바울이 환상을 많이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상 얘기가 많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환상 본 거는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재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 환상을 좀 많이 본 편이에요. 1978년 6월 25일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음성이 들리고 인생의 목적이 열리고 질병이 났고 그 뒤에는 환상을 많이 봤어요. 제가 84년 신학교 갈 때까지 참 환상을 좀 많이 봤어요. 왜 환상을 하나님 많이 보여준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제가 워낙 완악하니까요.
저는 모든 게 논리와 이성으로 풀어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기 위해서 많은 환상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는 한 3개월 만나고 결혼식 했는데요. 만날 때마다 저는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환상 본 얘기를 좀 많이 했나 봐요. 환상 본 얘기를 많이 했더니 제 아내가 거기에 많이 끌렸나 봐요. 저는 제 아내가 TV 안 보고 기도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 환상 본 얘기에 많이 끌렸나 봐요. 근데 환상 본 얘기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봤는데 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볼 수는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환상만 본 게 아니고요, 계시까지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신령한 경험을 했지만은 나 자신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막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자랑하려면 너무 많아.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난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 하늘의 신비한 비밀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지만은 내 자랑이 될까 봐 나 얘기 많이 안 하고 싶어. 나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 제3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린 신비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14년 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간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나군의 파라다이스, 천국에 갔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참 놀랍죠. 아직 계시가 마감되기 전까지니까 바울은 계시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읽는지 보세요. 5절 6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자, 바울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겠으나, 사실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지만은 바울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교회가 세워 올려지려면요, 우리 자신이 힘을 빼야 돼요. 목에 힘을 빼야 되고요, 말에 힘을 빼야 됩니다. 됐으면 말을 줄여야 되고요, 남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하면 안 돼요. 특히 리더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욕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피고로 값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약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질 때 기뻐하십시오. 내가 약해지면 예수님이 드러나는구나. 은혜 받았다는 얘기 딴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커지고 예수님이 작아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커지고 나가 작아집니까? 내가 커지고 예수님이 작아집니까? 아주 간단해요. 바울같이 이런 신비를 경험하고 그렇게 복음의 현장에서 2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제자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바울이요,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요? 예수님 자랑하려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약해질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12장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까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고 제자를 세우고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의 사자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고난과 핍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적 유혹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마 바울은 안질이 안 좋았어요. 눈이 안 좋았어요. 이게 눈이 안 좋은 것을
바울이 가시로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요. 서로 눈 빼가지고 바울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눈 밝아야만 진다면 눈을 서로 빼주려고 그랬단 말이죠. 갈라디아 6장 11절에 봐도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글자를 크게 쓴 것을 보라고 한 것은 눈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가시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8절에 보니까 3번 죽게 강구합니다. 강구한단 말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plead라고 되어 있어요. P-L-E-A-D. 애원한단 말이에요.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눈 좀 좋게 해주세요. 눈에 가시 좀 빼주세요. 그래야 제가 말씀도 잘 전하고 성경도 잘 볼 거 아닙니까? 저 눈 좀 밝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응답은 뭐였나요? 자, 우리 구절을, 내 목소리를 최고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집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가시에 눈이 안 좋아서 질병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애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병 고쳐주지 않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대요. 네가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 받는데 오히려 좋은 거다. 네가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내 능력이 네가 약해질 때에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온전하단 말은 이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랑 어근이 같아요. 영어 번역 찾아보면 퍼펙트예요. 완전하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내가 강해서 세상적으로 막 내 힘으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약해져서 좀 가시도 있지만은, 질병도 있지만은, 때로는 재정적 어려움도 있지만은, 세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계속 풍성히 임하는 게 좋겠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가시를 줘갖고 더 은혜가 임하게 했단 말이죠. 내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3번째, 내가 약해질 때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울이 듣고 나서는 자기 속에 질병이 있는 걸 향해서 뭐예요? 크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도리어 더 기뻐했다고 그래요. 왜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 내가 약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어떤 운동 보면 힘을 빼야 운동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주장을 비워야 돼요. 내가 자랑거리를 비워야 돼요.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봐도 이번에 수능 만점 1명 나왔다고 그래요. 만점 앞에 1개 틀린 사람 가도 저 사람 만점 맞는데, 10개 틀린 사람 가면 만점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작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IQ가 무한대잖아요. 완전한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가 비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약한 것들 또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답니다. 참 신앙이 깊은 단계까지 갔죠. 질병이 있는 것도 기뻐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 능력 당하는 것도 기뻐하고 궁핍한 것도 기뻐하고 박해와 공고받는 것도 기뻐한대요. 왜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참 신앙이 깊은 데까지 갔죠. 우리가 신앙이 얕은 단계에서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아요. 자기보다 조금만 난 사람 앞에 가면 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작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까운 데서 모든 사명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바울의 그 사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사도의 표를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모든 걸 참았다. 표적, 사인, 기사, 원더, 능력, 이 능력이 행하게 됐는데 나는 약해지고 나는 질병이 있고 나는 수모당하고 나는 공고를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이것이 사도의 표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가면 보통 한 3,000명이 따라갑니다. 성도들 가운데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자비랑으로 며칠간 따라갑니다. 기도하고 또 할렐루야도 외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한 번 메시지로 전화 나가려면 그 앞에 기도하면 자기가 거의 죽는 데까지 간다고 그래요. 정말로 거의 초죽음을 하면서 집회에 나가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가 임한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물러가고, 놀라운 역사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 내 자신이 비워져야 돼요. 내 자신이 약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요, 하나님 은혜가 머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은 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